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 13장입니다. 역대하 13장 말씀.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건물이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다리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도망하시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갈라지고 대치하는 이런 상황들, 늘 긴장되는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유다에는 르호보암이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북쪽은 이제 여로보암이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르호보암이 죽고 지금 남유다는 누가 왕이 됐냐면 아비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야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그러니까 북쪽에는 여전히 아버지 때 르호보암과 남유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왕이 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버지는 죽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여로보암이 왕이고 남쪽은 그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는데 아비야가 3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뭐 왕이 된 다음에 조금 지나면서 이렇게 하겠죠. 아비야가 남유다에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과 싸우게 되었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들의 군사의 규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고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군사의 숫자가 남쪽은 지금 남유다는 40만 명, 그들은 싸움에 용감한 자들 40만 명이고 또 북쪽은 북이스라엘은 큰 용사 80만 명이었다. 그러니까 두 배예요. 뭐 한 명에서 두 명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명이 싸움 잘하면 두 명 뭐 약한 사람이면 내가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데 40만 명에 또 80만 명이라 이거 뭐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었음을 숫자를 보면 남쪽이 북쪽에 대해서 상대가 되지 않는, 즉 북쪽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뭐 당연히 이 정도면 그 당시에 당연히 이긴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비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야 사윤리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아비야가 40만 명이고 이 북쪽은 80만 명인데 상대가 되지 않는데 이때 아비야가 전쟁을 하면서 그 앞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일장 연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먼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말한다. 이스라엘 원래 뭐냐면 정통성은 누구한테 있어요? 다윗의 자손, 즉 누구예요? 지금 남유다 자기다. 그러니까 솔로몬 다윗이 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되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되고 지금 아비야.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통성 있는 왕이다. 니들은 정통성이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를 뭐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맛을 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변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금 언약이라는 얘기는 이거 절대 파괴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다. 사람이 흔들 수 있는 이런 언약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80만 명이라 우리보다 많다고 니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거 너희들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 정통성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의 왕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지금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숫자는 작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왕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소금 언약과 상관없는 이런 왕권이다, 나라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백성들을 군사들을 속을 긁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여로보암도 원래는 솔로몬 정통성 있는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자기의 주를 배반한 자들이다, 배반한 사람이다, 너는 배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고, 이 여로보암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남봉꾼과 잡배들이 모여 여로보암을 따랐고, 남봉꾼과 잡배들 니들 뭐 대단한 사람이라 뭐 쓰레기 같은 사람들, 뭐 사회의 악 같은 이런 사람들, 이런 뭐 혼란하게 하는 또 이런 사람들,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을 따랐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했다. 정통성 있는 왕권을 대적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보면 너희들은 또 뭐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하면서 뭐 하냐면 너희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제사장 또 레위인들 예배를 돕고 성전을 관리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었다. 그리고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거 쫓아낸 것도 문제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도 문제지만
이방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구든지 어린 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오면 제사장이 되었다. 누가 와서 송아지 어린 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 가져오면 나 제사장 하고 싶어요 하면 그래도 해. 이런 식의 제사장이 되었다. 하나님은 원래 아무거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삼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지금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의 속을 긁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야. 정통성이 없어. 그리고 너희들은 더군다나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 이런 생각. 또 제사장들 니들 마음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세우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뒤집어서는 남유다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 남유다의 하나님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들이고 레위 자손들이 수종된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지금 우리는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너희들은 아니야. 하나님과 상관없어. 성경대로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지금 배반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아비야가 뭐 대단한 믿음이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말은 지금 쭉쭉 다 맞잖아요. 맞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이 아비야가 지금 완벽해서 또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지만 오늘 말씀에 안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그가 다윗과 같지 않고요. 또 나쁜 이런 왕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완벽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부족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완벽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도 연약한 자를 통해서 아비야를 통해서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또 대언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들도 대단히 믿음 좋고 뭐 오래 다니고 뭐 직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은혜를 주시고 일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완벽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아무것도 못할 거야 가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이 또 순종하게 해주시고 이끌어가 주셔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말씀에 이끌림 받고 또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통해서 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나 부족한데 실수투성인데 참 믿음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또 이렇게 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네 또 이런 마음을 주시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지금 아비야가 쭉 1장 연설을 한 다음에 계속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가 있고 나팔을 불고 있고 너희를 공격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예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과 지금 싸우지 말아라. 지금 우리와 싸우는 건 너희들이 하나님과 싸우는 거다. 그리고 너희 형통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셔요? 우리와 함께 남유다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눌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어떻게 돼요? 복병을 세워서 인구가 지금 군사가 280만 명, 이쪽 아래에는 남유다는 40만 명,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인데 복병을 숨겨놓게 된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에도 있고 어때요? 뒤에도 있고 숨어서 있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위기 상황, 남유다가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의 반응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남유다가 뭐 했다고요?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가,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황하죠. 지금 보여지는 것을 숫자로 보면 싸움 상대가 되지 않잖아요. 앞뒤로 있게 되니까 큰일 났다, 우리 죽었다,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부르짖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우리는 당연히 이기지, 이렇게 했을까요?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앞에 군사 한둘이 숨어 있는 거 이제 많이 숨어 있고, 또 앞에도 많이 있고 뒤에도 숨어 있게 되고 하니까 굉장히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더라, 기도하더라. 즉 다른 말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아비야도 그렇고 유다 백성들도 참 믿음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단순히 믿음이 좋아,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못해가 아니라, 여기 보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그들이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어서 살기 위해서 나온 그런 절규, 부르짖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막다른 골목에 섰대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너무 공식화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물론 그들도 부르짖죠. 그러나 오늘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보면 대단해서가 아니라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또 굉장한 이제 어떻게 보면 절망함, 두려움이 엄습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내가 완벽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부르짖는 것. 이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그 당시에도 문제 없을 때도 함께 하지만 문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15절 또 답이 나오게 됩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유다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소리 지를 때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또 여로보암을, 또 그들을 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숫자로 보면 말이 안 돼, 상대가 되지 않아요. 2배의 숫자였지만 승리는 그 숫자의 환경에, 건강에, 우리의 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40만 명 대 80만 명 상대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니까 숫자가 작은 이 남유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이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에 넘기셨다. 남유다가 이기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것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넘기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가 이겨서 이스라엘이 도망가게 되고요. 결국은 엄청난 전사자들이 생기게 되죠. 무려 이스라엘의 백성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죽냐면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죽습니다. 10,000명, 20,000명도 엄청난 숫자인데 지금 절반도 넘게 50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대피하고 이제 기가 완전히 사기가 떨어지게 되고요. 이제는 이렇게 소망이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이게 되는 것이죠. 그때 18절 말씀, 요 성경은 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정도 되니까 이제 항복하고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완전히 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 다음에 평가가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숫자는 상대도 되지 않지만 이겼다,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는 말은 뭐냐면 몸의 무게를 완전히 실어서 기대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 피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상대가 내가 의지하는 존재가 피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이제 당신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전적인 신뢰를 합니다. 이 전쟁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기대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기대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슬쩍 됐다가 안 되겠네 하고서 내가 막 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문제 가운데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기대겠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의지하는 것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고사항이 아니라 완전히 기대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 이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숫자는 2배 40만 명이나 더 많았지만, 80만 명으로 40만 명의 2배가 더 많았지만, 그러면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으로 보였지만 보이는 것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기대게 될 때, 인도함을 받게 될 때 그들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또 어떻게 하나 큰일 났다,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기대어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 앞장서 행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온전히 기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거 기대하는 거 맞아?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 이래서 나 자격 없어, 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 나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 없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도 뭐 하기를 원하셔요? 기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는 것. 슬쩍 대봤다가 아닌 것 같으면 아닌가벼 하면서 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기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이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상황과 형편이 또 이렇게 바뀌는 이런 것도 있지만,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또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기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 그러면 우리는 변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셔서 평안하게 차지해 주시고요,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고 여유가 생기고 또 섬기게 되고요, 주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요,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데 내 내면 가운데서 솟아오르는 이런 기쁨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서 완전히 승리해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대는, 내가 실패한 인생 같고 내가 별거 아닌 인생 같고 믿음 없는 것 같아도, 염치 없는 것 같아도 그때도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오늘 또 불러주시고 생명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비야가 완벽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